저는 간증 먼저 쓸 자격 주님께서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 흔히 말하는 모태 장아찌였어요. 그러니까 18 이제 18년 동안 18년 6개월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냥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닐 때에도 이제 그냥 출석 체크하러 가는, 왜냐면 교회는 저희 집 같은 곳이었고 전부 다 성도님들 보면은 전부 다 아는 얼굴이고 편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애들을 만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뭐 교회 끝나면 놀러 가고 그냥 그러는 게 즐거웠어요. 교회 내에서도 이제 저학년 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교회 내에 독서를 시작했고 정말 교회가 끝나면 바로 PC방에 가거나 이제 친구들이랑 세상적으로 놀았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도 정말 어디 교회 수련회를 가서도 거기서 항상 싸우고 분열 약간 살짝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는 18년간, 그러니까 제가 18년간 이제 삶을 돌아보면은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어요. 스포츠에서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한 4시간 정도 텀이 있는데 스포츠를 보기 전까지 한 4시간 텀이 있는데 그 4시간 동안 일단 게임을 하고 또 이제 스포츠를 보기 시작해서 6시까지 막 스포츠를 봐요. 스포츠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7시에 등교를 해요. 새벽 6시까지 스포츠를 보고 바로 학교를 7시에 등교를 하는데 이제 학교를 등교하면 하는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자거나 수업 자고 휴대폰을 보고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교회를 이제 가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먼저 나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를 갔다가 오실 때 저 어머니가 출근할 때쯤 저는 교회를 가거든요. 교회를 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교회를 갔다가 어머니가 출근하실 때쯤 어머니 하시면 그때쯤 다시 바로 들어와요. 교회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다시 교회 앞에 서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이제 네. 자,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계속 그런 삶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욕설 또한 이제 정말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냥 시작과 끝이 욕일 정도로 정말 입에서는 정말 거친 말, 정말 남을 죽이는 말들이 나왔고 정말 항상 하나님이 나의 종교의 신 딱 그 정도였어요. 내가 믿는 종교의 신 딱 그 정도였고 하나님을 한 번도 나의 아버지라 생각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냥 딱 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이제 어머니께서 IM 선교회에 가게 되셨고 5월 제가 본부에서 열리는 한다살 캠프생으로 갔었어요. 캠프생으로 갔었는데 그때 캠프생으로 갔었을 때 이제 COG를 하는데 처음에 딱 COG를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진짜 한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COG 저렇게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솔직히 기도 시간에도 그 앞에 단상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진짜 무릎 아프고 지루해 죽겠고 진짜 근데 그렇다고 일어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다 찬양을 할 때도 혼자 뒤에 빠져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팀끼리 모여 다녀야 되거든요. 팀끼리 모여 다녀야 되는데 혼자 뒤에 빠져서 있다가 선교사님한테 걸려서 끌려가고 살짝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이제 한달새 캠프를 마무리했고 한달새 캠프를 제가 딱 마무리하고 든 생각이 뭐냐면 진짜 경험하고 싶지 않다. 2박 3일이지만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을 했었고 어머니가 한달 끝나고 IM에 있는 학교에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저는 그때도 솔직히 다니기 싫었어요. 내가 왜 그런 사이비 단체, 이단 단체에 내가 왜 가야 저렇게까지 찬양을 하고 솔직히 그냥 제가 지금까지 본 찬양 그런 찬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딱 갇혀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제가 생각하는 찬양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다시는 거의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제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좀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공부를 좀 잘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완전히 공부를 놓고 게임에만 빠져 살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학교 그러니까 바로 취직할 수 있는 학교를 챙길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엘베델로 상담을 오기 전까지 어머님께서 알아보신 학교만 한 4-5곳 정도가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기 싫다고 말했고 제가 상담 간 곳도 2곳인데 그것도 가기 싫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랑 너무 엎치락뒤치락 다니기로 했는데 왜 안 다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말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그냥 학교에서 학원 다니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자. 저는 항상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어차피 나는 교회 다니고 어차피 난 천국 갈 건데 이제 뭐하러 그런 데 가서 뭐 한 달 동안 박혀가지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잡아놓고 이제 그 학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만약에 그 학원에 갔더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왕이면 학교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가면은 그래도 학교 친구 그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 친구가 있는 학원에 다니면 어떻겠냐 해서 그 버스에서 바로 내렸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바로 내리고 학교 친구가 있는 그 학원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학원에 원장쌤이 그날 없었습니다.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없으셔가지고 그날 이제 주말에 상담을 잡아놓고 월요일이었는데 주말에 상담을 잡아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부모님이랑 얘기하다가 밤에 산책을 하는데 용인에 엘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금요일 날 그 학원 상담 받기 전날 금요일 날에 이제 상담을 갔어요. 저는 이때도 무슨 생각이었냐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 끌어서 이제 학원을 더 늦게 가려는 그런 목적이었었습니다. 자, 일단 이래서 이렇게 상담을 왔는데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사모님이랑 목사님 상담하는데 이제 딱 멀리 들어오신데 목사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랑 상담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맞는 말들만 하시는데 저는 짜증이 너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어차피 안 다닐 건데 이 말 들어서 뭐 하나 이 생각도 됐고 근데 진짜로 딱 정문 나설 때 목사님이 다시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다시 봐야지 진짜 여기 아직 안 다닐 건데 속으로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했었고 자 그래 이제 딱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어머니 너무 마음에 든다고 여기가 그래서 너 무조건 다니라고 근데 저는 진짜 다니기 싫다고 가는 짜증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너무 어머니가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가기 싫다 해서 어머니가 너무 계속 한 3주 동안 계속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해가지고 3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집이.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곳에 안 가는 게 맞나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딱 1년 좀 더 되는 기간 동안 지금 공부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웬만하면 거기 있는 애들이랑 말 섞지 말고 이제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다 이 생각으로 이제 엘베델에 입학을 했어요. 8월 21일에 입학을 하고 첫날에 딱 왔는데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용인이라서 저는 좀 도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골이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곳에서 한 달 진짜 휴대폰도 없고 컴퓨터도 노트북도 진짜 수업하는데 빼고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세월을 어떻게 버티나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불 냄새 집에서 가져온 그 이불 냄새를 맡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의 향기가 딱 나는데 이제 눈물이 나요 막. 그래서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이곳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이상하게 힘든 게 사라지더라고. 싹 내려가듯이. 그리고 이제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6일 뒤에 이제 고비 캠을 가는데, 이제 고비 캠을 가서 이제 영혼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진심이 돼 버리고 막 눈물이 나고, 진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막 수도꼭지 트듯이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사역을 갔는데, 그 사역 가운데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네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그때 딱 그걸 듣고 이제 제 이전 삶들이 보였어요. 이전 삶들이 보이고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주님께 죄송했어요. 그래서 내 이전 삶들을 다 내놓자.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던 것들, 스포츠, 게임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자. 주님 앞에 내려놓자 생각을 했고, 정말 그 뒤로 이제 다음번 가정학습에 가서 이제 게임을 아예 다 지웠어요. 다 지웠고 정말 안 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은 하기 싫으니까 정말 그래서 하기 싫어했고.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나도 저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전 스포츠 기자가 원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기자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이 일을 할까 진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스포츠 기자를 하면 행복할 것 같지가 않고, 이상하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 뒤로 딱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서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욕을 하던 입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게임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이 바뀌었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전부 다 하나님 뒤로 생각하게 되고, 이게 완전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하기 싫어지고, 정말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저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뒤로는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 토라라고 성경 묵상 시간이 있어요. 성경 묵상 시간이 있는데 그때 배가 막 찢어질 듯이 갈비뼈가 아픈 거예요. 갈비뼈가 아파가지고 그 딱 손 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하나님 말씀 먹기를 원하는데 이것 이 아픔으로, 이 육의 아픔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 못 먹기 싫습니다. 진짜 먹고 싶습니다 하고 딱 아멘 했는데 딱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리고 항상 주님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정말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막 안 나고 뜨거워졌지만 어느 순간 딱 식었어요. 이 열정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고 기도하는 게 귀찮고, 또 갑자기 이제 이날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항상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처음 멘티를 맡은 친구가 있는데 엘베델에서, 그 친구는 힘들어서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정말 힘든데 이상하게 어느 날 제가 그 부모 초청 예배인데 제가 다 애들 다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구석 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밖에 내 편이 없다. 내 편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려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공간이 없다. 이 생각이 들고 그 뒤로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저는 이제 18년 동안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았고, 18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들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그러나
저는 진짜 제가 몇 개월 전만 해도 목회자란 꿈을 가질 거라 생각도 못했고, 저는 근데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끌어올리셔가지고 진짜 저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정말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솔직히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들어가지고 가끔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힘듦이 막 즐거움으로 바뀌고, 이제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아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항상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한 육이지만 이 육에서 마음껏 굴려주시옵소서, 이래 항상 기도를 하고 이제 나아가는데, 정말 주님께서 실제로 막 굴리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전 주님한테. 저는 주님이 너무 좋고, 저는 저를 그러니까 사망의 길, 제가 만약에 그 뒤로 그 길대로 계속 갔더라면, 주님께서 꺼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끝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도와주고 싶은데 또 제 마음대로는 안 돼요. 제 마음으로 하면은 항상 먼저 짜증이 나고 짜증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들이 다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도 이렇게 예뻐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 아이들을. 전 그 뒤로 정말 진짜 이 찬양을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뒤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아까 말했듯이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1분 1초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들을 앞으로도 하고 싶고, 또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길을 가고 싶은데 정말 그 길이 힘들다는 건 알았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상황은 점점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정말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저는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